오늘 오신 모든 분들에게 또 영상으로 예배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와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가문의 영광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한 525만 명의 관객을 동원한 한때 인기 있던 영화였습니다. 그 영화의 내용이 뭔가 하니 조폭 가정에 딸이 하나 있는데 서울대 출신의 사업을 하는 번듯한 사람 하나를 가문에 들여서 가문의 영광을 이루자라는 내용의 코믹 영화입니다. 아주 재미가 있습니다. 결국은 가문의 영광이 그 영화의 핵심 주제죠. 근데 실제 많은 사람들은 가문의 영광을 이루고 싶고 하고 또 그 가문의 영광의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린도 지역에 세워진 교회가 고린도 교회인데 이 고린도 지역은 어떤 곳이었냐면 BC 146년에 로마의 문미우스 장군에 의해서 초토화가 됐던 도시입니다. 당시에 로마가 세계를 정복해 나갈 때에 이 고린도 지역이 로마를 향해서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문미우스 장군이 로마 군대를 끌고 들어와서 고린도 지역을 폐허로 만들고 남자들은 다 죽이고 여자들과 아이는 노예로 다 팔아버렸습니다. 그 후로 100여 년간 이 고린도 지역은 사람이 살지 않는 폐허 상태로 있다가 로마의 줄리우스 시저가 BC 44년에 이 고린도 지역을 다시 재건해야 되겠다 하고 신흥도시로 재건을 했습니다. 그때 이 고린도 지역이 다시 이제 로마 정부의 지원을 받으면서 그 지역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때 로마의 관리인들도 고린도 지역에 들어오고 로마 군인들도 들어오고 또 그 지역에는 또 바다가 가까이 있으니까 또 교육하는 사람들도 들어오고 상인들도 들어오고 무엇보다도 노예 출신으로 있다가 자유를 얻은 자유민들이 이 신흥도시에 와서 보다 더 나은 삶을 살고자 많이 유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로마 제국 통치하에는 노예가 많았습니다. 고린도 지역의 한 10만 명의 한 3분의 1이 그 당시에 노예였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지역에 여러분 바울 사도가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복음을 전하려고 고린도 지역에 도착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밤에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을 보면은 바울에게 침묵하지 말고 이 고린도 지역에 복음을 전하라. 이 성에는 내 백성이 많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유대인들도 그 지역에 유입되었는데 유대인들은 결사반대로 나섰고 해당장 그리스도가 예수를 영접했고 그리고 대부분의 이방 사람들이 전도를 받고 고린도 교회 안으로 유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왔던 그들은 귀족도 있겠지만은 대부분이 노예나 또 노예 출신에서 자유를 얻었던 하층민들입니다. 그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들이 꿈꾸는 꿈은 가문의 영광이에요.
여러분, 노예로 산다는 게 얼마나 비참합니까? 노예가 무슨 고난이 있습니까? 노예는 로마 시대의 물건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소유권, 결정권, 생사권이 주인의 손에 있지 노예에게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노예 신분에서 자유를 얻고, 자유를 얻은 다음에 돈이나 권세를 얻어서 가문의 영광을 이루고 싶은 것이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온 고린도 성도들의 꿈이고 비전입니다. 그런데 오늘 31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니, 가문의 영광, 자기 영광, 아니 그 영광을 이루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서 7장 20절에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고 해요. 아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노예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면 노예 신분으로 그럼 그대로 있으라는 말인가? 물론 자유할 수 있으면 자유하라고 하는데 각 사람은 노예 신분으로 있을 때 부름을 받았든지 자유인으로 부름을 받았든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라고 해요. 여러분, 이것이 당시에 가문의 영광을 이루고자 했던 사람들에게는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꿈을 밟아버리는 그런 메시지예요. 아니 교회 가면 오히려 더 아니 어떻게 노예로 사는 것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냐고요. 노예 신분에서 벗어나가지고 고린도 지역에서 유지가 돼야지. 그래서 돈도 권세도 쥐고 있는 잘 나가는 인생이 돼야지.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아니 노예 신분으로 부르신 그대로 있으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라. 이게 과연 고린도 교회 지역의 성도들에게 납득이 될 수 있는 이야기였겠냐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고 받아들일 수 없는, 인정할 수 없는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창조의 목적이 뭐였냐? 이사야 43장 7절에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을 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셨대요. 인간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 영광이에요. 인간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그 인간은 행복할 수 있어요. 인간은 기쁠 수 있고 창조의 기능을 100% 발휘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도록 창조된 인간이 사단이 와서 선악과 따먹고 네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영광이 아니라 너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려고 가라고 유혹을 했어요. 그때부터 인간은 하나님 영광이 아니라 자기 영광, 자기 가문의 영광, 그걸 위해 살아가는 존재로 바뀐 거죠. 타락이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지 않고 자기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타락입니다. 자기 영광을 위해 인생들이 살아가 보니 행복했는가? 아니요. 더 불행해졌고 더 고통스러워졌고 죽음과 저주가 물밀듯 밀려왔습니다.
이사야 42장 8절에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겠다. 나누지 않겠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인간이 도둑질해서 자기 영광으로 만들 때 하나님의 모든 축복은 단절되고 하나님의 저주가 인생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이게 죄 아래에 있는 모든 인생들에게 와진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아니 나 자신의 영광, 가문의 영광을 꿈꾸고 있는 자들이었는데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라는 그 말을 들었을 때 그게 충격은 되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주님의 백성이고 주님의 양떼였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 됐어요. 그렇다, 내 영광 내려놓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주의 양은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러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게 도대체 뭘까? 31절 33절에 보니까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고는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영광을 이용하는 것이 뭔가를 깨달았는데, 교회 밖에, 교회 안에 불신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누가복음 15장 7절에 있어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하나님은 죄인 한 사람이 구원받아 돌아오면 천국에 구원받은 99보다 다 기쁘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기쁨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구원이 영광인 거예요. 구원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요,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동시에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섬기는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은 영원에서 구원 협약을 체결하셨어요. 구원자는 누가 할까? 이격이신 예수. 예수가 구원자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시기로 삼위께서 합의를 하셨어요. 구원 방식은 죄값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물어주는 방식으로, 구원 대상은 삼위께서 택한 택자들로 하기로, 그리고 인간이 죄로 타락하자 삼위 하나님은 구원 언약에 근거해서 구원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창조 사역은 완성되었고 구원 사역은 진행형이에요. 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함께하는 자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고, 이 구원 사역에 탄토를 놓는 자는 하나님의 가슴에 아픔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 언약에 따라서 예수님이 오셨죠. 자,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내 영광이 아니라 나 보내신 이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마가복음 1장에 예수님은 전날에 각종 병든 자들을 치료하신 후에 새벽 미명이 일어나 한적한 곳에 기도하시다가 제자들이 와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찾는다고 할 때
그때 예수님 답변이 마가복음 1장 38절 39절에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위해 산다고 하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은 전도였어요. 구원이었어요. 구원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구원하는 일을, 전도하는 일을 하셨던 것이죠. 그러나 이 전도하는 구원한 일을 해방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에 대해 예수님은 경노하셨어요. 마태복음 23장 13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이 화 있을진저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니들도 안 들어가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니들이 막았다. 구원을 막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구원을 막는 이들에 대해서 분노하셨어요. 화를 선포하셨어요. 그러면서 구원받은 사람을 실족해 하는 사람에게도 화가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7장 1절 2절 예수께서 제자를 이르실 때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겐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하게 해서 구원에서 떠나게 만들면, 믿음에서 떠나게 만들면 차라리 큰 연자맷돌, 나귀가 끌고 돌리는 그 맷돌을 그 사람 목에 매다가 바다에 던지는 게 낫다는 거예요. 영적 살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예수님은요, 구원을 막는 자, 구원받은 자를 실족해 하는 자에게 화를 선포하셨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파괴하는 자고 하나님의 기쁨을 무너뜨리는 자라는 것을 분명히 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구원 언약에 따라서 죄값을 죽음으로 물어주시고 자신에게 오는 자, 믿는 자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시고는 70인 제자 2명씩 보내 전도, 구원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니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면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구원의 사역이 사도행전에 이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아멘. 구원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인 거예요. 구원을 막는 것이 하나님 영광을 파괴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죄로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는 그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자기 영광을 위해 사는 인생들에게 아들 예수를 보내서 구원의 다시 창조의 목적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는 인생으로 바꾸어주고 싶으셨고 그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아들 예수를 보내 영혼을 구원함으로 구원이 곧 하나님 영광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고자 하셨던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셨던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구원이 하나님께 영광이구나. 구원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구나. 그로부터 그들의 모든 삶의 방향은 구원받게 하는 삶의 방향으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은 상대의 신앙 양심을 존중하는 일이었어요. 27절에서 29절.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칭찬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이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누가 너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식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여러분, 고린도 지역에는 우상 숭배가 심했기 때문에 음식을 만들 때 그 음식의 고기가 우상 앞에 제단에 바쳐졌다가 파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 상대가 그거를 가지고 음식을 해서 아무 말도 안 하면 그냥 먹으래요. 이 음식 받쳐진 거나 안 받쳐진 거냐 먹지 말고, 또 먹으려고 할 때 이거 재물이라고 말하면 그걸 밝힌 사람의 신앙 양심을 위해서 그냥 먹지 말래요. 그 상대의 신앙 양심을 존중해 주래요. 양심은 믿음을 담는 그릇이에요. 그 양심에 지금 불신자들이 잘못된 믿음이 담겨져 있어요. 근데 그걸 무시하지 말고 존중해 주라는 거예요. 그것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존중해 줬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치는 자가 되지 않는 거예요. 30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이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거치는 자, 걸림돌이 되지 않는 거예요. 태클 걸지 않는 거예요. 불신자들 앞에 그들에게 그들의 마음을 상하게 만들지 않고 그들의 걸림돌이 아니라 오히려 디딤돌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상대의 유익을 구하는 33절.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상대 유익을 구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게 하는 일이 어떤 일이었냐면 상대의 신앙 양심을 비난하지 말고 존중해주고 그 사람의 인생에 걸림돌이 되지 말고 디딤돌이 돼주고 내 유익이 아니라 상대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거예요. 그 일 전체가 뭐예요? 구원받게 하는 일이었어요. 그럴 때 고린도의 교회 밖에 있는 불신자들이 성도들의 그런 삶을 보면서 감동을 받았고 마음문이 열렸고 그들이 전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을 하게 되면서 구원받는 자의 수가 급격하게 늘어난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발로 밟고 사는 불신 인생들의 삶을 보십시오. 상대의 신앙 양심을 발로 밟습니다. 조롱합니다. 기독교인들의 신앙 양심을 얼마나 비웃습니까? 얼마나 조롱합니까? 얼마나 비난합니까? 존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얼마든지 상대에게 태클을 걸고 걸림돌, 자기 손해 안 보려고 상대를 얼마든지 불이익을 통해 손해를 끼치는 것, 그게 인생의 성공이고 처세술이고 인생 사는 것이 다 그렇게 사는 것이지 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하나님 모르는 현대인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습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들이
자기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는 인생으로 바뀌려고 하면 교회 와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으로 삶의 목적이, 방향이 바뀌어져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누굽니까? 성도는 예수를 믿는 자입니다. 성도는 자기 영광을 위해, 자기 가문의 영광을 위해 살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불러서 아니다. 너는 너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무엇인 줄을 아니, 그것은 곧 구원받게 하는 일이다.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네가 해야 될 일은 뭔 줄 아니? 상대의 신앙 양심을 존중해 주는 것이다. 나 절에 다녀. 에이, 그 절에 그거 다 그거 쓸데없는 거 그거 왜 절에 가서 나무 목석 앞에 절을 해요? 교회 나와서 예수님 믿으세요? 그거요? 상대 마음을 무너뜨립니다. 대단히 기분 나. 신앙 양심을 존중하지 않는 무속신앙 갖고 있습니다. 그거 다 쓸데없는 짓입니다. 그거 백날 해봐도 소용없습니다. 교회 나와 예수 믿으세요. 굉장히 기분 나쁩니다. 저 인간이 내가 믿는 신앙을 왜 저렇게 무시하냐. 상대의 신앙 양심을 존중하지 않고 발로 밟아버리는 거. 그럼 마음은 닫아버립니다. 그래, 네 하나님 얼마나 대단하냐? 한번 얘기해봐라. 한번 논쟁부터 보자. 그러면 끝난 거예요. 구원의 문을 막아버린 거예요. 아, 불심이 깊으시군요. 아, 그러시군요. 그런 신앙을 갖고 계시군요. 비판할 것도 없고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걸림돌이 되지 않는 거예요. 항상 이분에게 유익이 되도록, 또 이분에게 비난하거나 또 어떤 작은 일 가지고 침소봉대하거나 마음 상하게 하지 아니하고, 항상 어떤 일이 있으면 그 사람의 유익을 먼저 챙겨주고, 자기 집에 논에 물을 댈 것 같으면 윗집 논에 물부터 먼저 다 대준 다음에 자기 집에 논에 물을 대고, 이렇게 해서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고 또 상대방에게 거침이 되지 않고 걸림돌이 되지 않고, 그럴 때 그 사람이 감동을 받습니다. 아멘. 그럴 때 그 사람이 이분이 다니는 교회, 이분이 믿는 예수님을 나도 한번 믿어볼까. 주님은 저에게 무교의 섬에 가서 3년 동안 내보다 앞서지 말라고 말씀하시고는 저한테 섬 사람들이 갖고 있는 무속신앙, 불교신앙 절대 비판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존중하게 하셨어요. 부처님을 열심히 믿는 분들에게서는 불심이 참 깊으시군요 이러면서,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은 저에게 그들의 삶의 어려움을 직접 도와주도록, 물이 없으면 시청가 물이 들어오게 만들고, 병원에 갈 일이 있으면 제 차로 병원까지 모시고 가서 그분들 그 병원 치료 다 받으리게 하고, 그 다음에 동네 사람들 화장실도 똥도 퍼주라고 해서 똥도 다 퍼주고, 하나님은 가서 예수 믿으세요 소리 지르기보다는 먼저 이런 것부터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들의 마음문이 열리기 시작했고,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믿고 교회에 돌아오는 걸 봤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그 모든 과정이 뭐냐? 하나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가끔 바리새적인 착각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생활 잘하고 기도 생활하고 헌금 생활하고 종교 생활을 잘하면서
반면에 과연 내가 다른 사람의 신앙 양심은 교회 밖에서도 발로 밟고 교회 안에서도 아이고 무슨 저렇게 믿음이 오래 빠지고 이러면서 다른 사람의 믿음을 그냥 함부로 판단하고 평가하고 무시하고 간섭하고 그래서 그 사람 마음이 상하게 하고 그 다음에 걸림돌이 되지 말아야 되는데 교회 밖에서도 걸림돌이 되고 교회 안에서도 항상 태클을 걸고 그리고 상대 유익이 아니라 자기 유익을 위해서 상대를 어려움에 처하게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시험 들고 가슴 아프고 그래서 나의 교회 이제 안 다닐래 하고 떠나고 여러분 이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을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라는 것이지요. 구원을 받게 하는 일은 교회 밖에서나 교회 안에서나 우리가 동일하게 힘써야 될 일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상대의 신앙 양심을 존중해주고 어리면 어린 대로 존중해주고 오늘부터 우리 대연의 모든 성도님들은 교회 밖에 나가서 불신자들을 만날 때 그들이 갖고 있는 신앙을 존중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존중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절대로 그들의 삶에 걸림돌이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그 사람들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불이익을 줘서 전도의 문을 막는 일을 해서는 아니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 마음문을 닫아버립니다. 닫아버립니다. 병원 전도를 갔더니 어떤 사람이 제가 전도를 했더니 막 욕을 하면서 나는 예수 안 믿겠다고. 왜 그러시냐. 우리 마을에 그 교회 다니는 그놈의 인간 꼴보기 싫어서 난 어떻게 어떤 일을 당하지. 그 인간이 눈에 물을 댈 때마다 자기 눈에 물을 딱 대놓고 내 눈에 물을 안 대준다면서 기분 나빠가지고 내가 예수를 못 믿겠다고. 전부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더 깍쟁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막 깎으려고 그러고 막 왜 그렇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좀 손해를 보여주고 좀 넉넉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뭘 위해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 영광을 이유하는 일이라는 걸 아시고 하나님 영광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 하라는 것은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살아냈던 이런 삶을 살려는 거예요. 신앙 양심을 존중해주고 걸림돌이 되지 말고 너 자신의 유익은 좀 내려놓고 상대와 많은 사람의 유익을 좀 구해. 그들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 대연의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